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의 성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주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만문을 열어 주께서 주시는 귀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뒤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들 지내고 계시죠? 여기도 이제 더운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수그러드는 느낌입니다. 이제 조만간 가을도 오겠죠.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은 모세 아내 시보라와 구스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를 달기를 미리암에게 일어났던 해프닝 이렇게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 이제 그렇게 느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볼 때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는 원래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이라 한다면 이제 피부가 흑인 피부,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스 여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제 80세가 되었는데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모세를 좀 꾸짖고 좀 이제 좀 잔소리를 할 그런 그 위치에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선지자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는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이제 그런 어떤 격한 반응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의 그 결혼 문제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모세 아내 구시 여인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세 아내였던 시보라라는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언제 결혼했습니까? 미디안 땅으로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지명수배를 받았다가 이제 도망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만난 여인 시보라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죠. 외로운 지명수배자 도망자 모세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준 좋은 아내였습니다. 시보라요. 자,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일 텐데 이제 애굽에서 이 젊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그의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마 이제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도 있겠고 대충의 스토리는 다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의 모세가 아기 때에 나일강에서 들어올려져 가지고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공주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을 이제 못했거나 아니면 아이 없이 그 남편과 사별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기 모세를 이제 자기 양자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모가 자기 엄마였어요. 그 유모가 자기 엄마였고 그 유모를 드리게 만들어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모세가 장성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인의 자손으로서 공주의 양자가 된 것이다를 다 가르쳤고 히브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다 가르쳤겠죠. 자, 이제 그러는데 노동하는 현장에 나가봤더니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가책이 들었고 그들에 대한 연민도 싹 텄겠죠.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 노동 감독관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때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애굽 사람 노동 감독관을 때려 죽입니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이제 파묻어서 감추어 버립니다. 이튿날 이 모세가
이제 다시 그 노동판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히브리 사람 말고 다른 두 히브리 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고 답답해요. 히브리인들이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으니까 치고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특히 그 잘못을 먼저 저지른 사람한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모세를 향하여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래?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같은 충격을 받았겠죠. 두려워합니다. 일이 탈로 되었구나. 내가 사람을 애굽 감독관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은 일이 목격자가 있었구나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게 됩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지명 수배를 내립니다. 이거는 사형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고 모세가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정에서 애굽 감독관을 죽였는데 히브리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결국 바로의 낯을 피하여 망명객 신세가 됩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모제스 런이에요. 미디안 땅에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요. 거기는 완전 오지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부터 가나안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홍해 인접한 사막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참 떠돌이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던 7명의 젊은 여인네들이 옵니다. 양떼를 데리고 와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또 자신들 물도 깃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막 이제 물을 깃고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오더니 그들을 다 쫓아버려요. 이게 새치기도 아니고 거의 뭐 막무가내로 다 쫓아버리고 자기들 양떼에 물 먹이고 자기들 물 깃고 이렇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가 일어나 이 7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그 양떼에게 먹입니다. 자, 그래서 이 7 딸들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르우엘인데 성경에는 3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드로라는 이름도 나오고 호밥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르우엘, 이드로, 호밥 다 같은 인물입니다. 집으로 일찍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맨날 늦게 오더니. 그러니까 이걸 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그들이 물을 기르러 양떼에 물 먹이러 갈 때마다 남자 목자들이 괴롭히고 쫓아내고 못하게 하고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 늦게 돌아오곤 했는데 오늘은 일찍 돌아오니 깜짝 놀란 겁니다. 일이 벌써 끝났냐 이게 물어요. 자, 그랬더니 이 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저 문명국의 애굽 남자입니다. 잘생겼습니다. 모세 진짜 잘생겼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엄마 요게벳이 바로가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 했는데 못 던진 이유가 나와봤더니 내 아들이긴 하지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입양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입양된 거죠. 자, 어쨌든 모세는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딸 부자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눈치 빠르죠. 당연히 눈치 빠르게 행동합니다.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이 바보들아. 당장 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이 딸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 여러분들 금방 다 눈치채셨겠죠. 어디서 그런 사윗감을 구하냐 이거죠. 모세가 이제 초청받아 와서 그 집에 있는데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이 이드로 루엘이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7 딸들 가운데 아마도 제 마음에 드는 딸 하나 골라봐 이래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보라 모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도 낳고 아들 2을 낳습니다. 이름도 첫 아들은 게르숑이에요. 히브리어로 게르샴입니다. 샴. 그곳에서 그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뭐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소확행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뭐 흔히 많이 이제 그 유행처럼 말했던 그게 있어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래요.
그래서 뭐 크게 되고 뭐 정적인 야심, 뭐 무슨 뭐 대단한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확실한 그 행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면 난 만족해. 뭐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확행을 이제 모세가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 작지만 분명한 행복에 푹 젖어서 모세는 시보라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잘 파묻혀서 잘 숨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렵게 얻은 행복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 행복을 이제 뒤로 하고 너는 내가 주는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에 대해서 시보라 아내 시보라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저 목자에 불과하고 미디안 땅에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뭐 아주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내가 바로 앞에 가며 또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시나요? 오, 꽁지를 뗍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고 내가 능력을 줄 것이고 거기서 지팡이를 너가 쫙 휘두르면 뱀이 될 것이요 막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겠고 뭐 개구리가 뭐 사방에 퍼지게 하겠고 막 길게 설명해 주시는데 모세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고 혀도 둔하니까 바로 앞에서 저는 말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모세는 아이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끝까지 꽁지를 빼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정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애국 감독관을 쳐 죽였는데 히브리인들 때문에 그 일이 들통이 났고 히브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고 그들 때문에 지명수혜를 받았고 그들 때문에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 때문에 내가 미디안 땅까지 이제 도망쳐 와야 했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겠죠. 그와 같은 그들, 동족이랍시고 참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쳤던 그들을 위해 내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생고생을 해서 다시 데리고 온다고?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지금 토끼 같은 뭡니까? 여우 같은 아내의 토끼 같은 자식들 다 지금 낳아놓고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어떻게 가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목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실에 들여 보내실 때 이미 그를 준비시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꾸 꽁무니만 빼는 이 모세를 향해 화를 내십니다. 모세를 향해 노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 말 못해? 그럼 내 형 아론 데리고 가라. 말 잘하잖아. 내 형 아론은. 그리고 그 형이 대신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모세 하나님께 거의 반 끌려가다시피 정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죠. 애굽으로 떠나는 날 이제 허락을 구하러 장인 처갓집 더우살이 하니까 어쨌든 장인 어른한테 허락을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가갖고 이제 여기는 이드로, 아까 르우엘,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름이 세 개. 그러니까 르우엘, 이드로, 호밥.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거기 가면 아무래도 뭐 이제 친족이나 뭐 형제들 찾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다 인사 나누고 이제 뭐 그래야 할 텐데, 그러나 진짜 임무는 거기 가는 진짜 이유는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걸 뭐 거짓말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소극적인 거짓말이 될 수는 있겠죠. 진실을
절반도 아니야. 10분의 1만 얘기한 꼴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뭐 그렇게 가면 뭐 형제들 보러 간다니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평안히 잘 갔다 오너라.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뜸을 해주십니다. 내 목숨 노리는 자는 죽었으니 다 죽었다. 예? 그 지명수배 사건 이제 전부 공소시효 만료 끝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라 이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 나귀에 태우고 함께 들어갑니다. 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예? 동생 동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는 도저히 떨어져 지낼 수 없습니다. 내게는 가족이 소중해요.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길에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우리가 보기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시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죽이려고 하세요? 아니 그 막중한 임무를 막 화를 내면서까지 맡겨놓고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의아합니다. 이거는 모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세가 시보라와 아들까지 다 데려가는 상황에서 시보라를 겨냥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보라를 겨냥하고 모세의 목숨을 위협하신 겁니다. 그래야 시보라의 마음을 돌릴 수 있거든. 자, 왜? 시보라도 이걸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시보라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즉각 조치에 들어가는데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즉 할례를 행한 겁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무슨 할례는 해당되는 법이 아니죠. 근데 돌칼에다가 자, 이 돌칼 뭐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대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미디안 땅 일대 시나이 반도도 굉장히 널려 있어요. 플린트라는 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싯돌이라고 번역이 되는 돌인데 저도 한번 실험 삼아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깨면 깨어지는 그 결이 굉장히 얇은 칩처럼 이게 깨져나가요. 그 칩처럼 얇게 이제 깨져나간 그 돌 조각을 들면 그 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칼의 대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제가 그 두꺼운 그 오렌지 껍질도 한번 까봤어요. 잘 까졌습니다. 굉장히 잘 까져요. 이걸로다가 뭐 좀 아프긴 했겠지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근데 시보라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걸 행했을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셔서 모세가 살아납니다. 시보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할례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됐냐?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있죠. 남자 중에 남자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 후손 중에 내 지킬 언약이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안 받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라면 이제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이 언약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는데 이 지도자 자신이 그리고 아직 뭐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율법이 나오잖아요. 할례를 안 받으니까 이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보나마나 이 시보라가 이걸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은 뭐냐? 애들이 태어났는데 모세가 얘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사실 우리 조상들의 약속이야. 그런데 시보라가 아이 무슨 소리? 지금 당신은 백성 떠났고 이제는 우리 처갓집 사니까 우리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 가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으려고 하세요. 근데 시보라의 머릿속에 그때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백성으로서 끊어진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떠오른 거죠. 시보라가 재빨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모세가 살아납니다. 자, 이 말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보라와 그 모든 모세 아들들까지도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여오신 겁니다. 이후로 시보라와 모세 모든 가족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잠시 여기 기록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여정 중에 결국 모세가 이 시보라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처갓집에 다시 보냈다가 나중에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되고 시포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주고 떠나죠. 자,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내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도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들을 다 이기셨다 하면서 함께 제사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인까지도 그 모든 처가가 이제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처가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 시프라는 나무랄 데 없는 모세에게 있는 그런 아내였죠. 자, 그런데 그 모세가 출애굽 여정 중에 새 아내를 맞이한 걸까? 구스 여인,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정체에 관하여 미리암과 아론은 이 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했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 출애굽할 때에 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수많은 잡족이 이들과 함께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에레브 랍이라고 돼요. 영어로는 a mixed multitude 또는 a mixed race라는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양한 인종의 민족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구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중단 잡족 속에, 수많은 잡족 속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뭐 아내 하나를 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과거에 미리암이 모세, 이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쫓아가서 공주의 양자가 입양하게 되고 어머니를 유모로 붙여주고,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누이가 이 남동생한테 잔소리할 만하죠. 그런 위치쯤 됐습니다. 더더욱이 이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예요. 꽤 존경받던 여자 선지자였고 여성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비방했어요. 자, 구스연을 취한 것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 구스연이 누구를 가리키냐. 이제 정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미리암 유대인 탈무드의 핵심에서 꼽은 7명의 여선지자 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7명의 여선지자 가운데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출애굽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암도 모세와 아론처럼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모세가 출애굽한 남자들을 이끌고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미리암은 출애굽한 여성들의 지도자로서 여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랍비들, 미드라시 해석이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근데 이 구스 여자는 사실 이 미드라시 해석은 이렇습니다. 검은 피부를 가졌던 모세의 아내 시뽀라였다라는 거예요. 이 구스 여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원래 시뽀라인데 그 시뽀라를 가리켜서 구스 여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구스 여자가 이티오피아 여자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사실은 검은 피부가 검은 여인을 가리키는 그런 뜻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은 피부의 아내 시포라를 취한 것을 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구스 여자, 즉 시포라를 멀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겠다고 아내를 멀리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원래 그 랍비들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좀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뜻하고 그 다음에 시뽀라가 그와 같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사실 인정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검은 피부를 가진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오히려 두드러지고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던 문명국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검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땅을 검은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어로 케멧이라고 불렀어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타 케멧. 그러니까 그 두 땅, 타 위기 두 땅인데 이게 케멧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자기 땅들을 검은 땅이라 불렀고 피부가 검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문명국 사람들이 이제 피부가 검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피부색에 대한 동경, 선호가 있다면 오히려 이제 피부색이 하얀 걸 선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날의 문명국들은 대부분 북미나 유럽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주도적이니까 사실 조금 더 문명화됐다라고 판단됐던 사람들의 피부색이 좀 하얘. 근데 좀 덜 문명화된 사람들은 좀 거무스름한 것 같아. 뭐 동아시아 중간? 그러니까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그런데 이건 상대적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었고 동경의 대상이었던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베니아산이라는 곳에 그려진 이집트 벽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맨 앞에 이집트 관리 두 사람이 37명의 아시아계 이제 장사를 하러 무역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위 상단에 두 사람, 맨 앞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집트 관리들인데 이들의 피부와랑 아시아계 가나안 사람들의 피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집트인들이 검습니다. 다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다크한 피부가 더 선호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아가서에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오냐? 이게 좀 약간 오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문이랑 영어 번역 한번 보세요. 슈호라 아니 벤나우트 무노트 예루살렘 케 오할레이 케다르 케 에리오트 슐로모. 이거 뭐냐? I am black and beautiful.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번역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검고 아름답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무엇처럼? 그다르의 장막처럼 like the curtains of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의 커튼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검고 아름답단다. 이거는 내가 비록 검으나 이건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번역한 건 사실 우리 번역하신 분들의 뭔가 좀 편견이 섞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검은 피부는 결코 그와 같은 어떤 좀 편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처소처럼 검고 아름답단다. 부럽지? 이런 얘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검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7편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게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게 쫓겨서 다닐 때 지은 시편인데 여기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베냐민인 구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을 구스 사람에 불렀습니다. 베냐민의 그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울은 대단히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구스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피부도 검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왼쪽에 꽃을 들고 이렇게 꽃을 건네는 남자분 배우가 있는데 그 왼쪽에 이제 그 오른쪽에 여성분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건네면서 그 미스터 션샤인 이 드라마였죠. 난 좀 어떻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남자한테 뭐라 하냐면 희고 말랑말랑하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서 남자한테 희고 말랑말랑하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피부가 희고 또 말캉말캉하다 이게 좋은 얘기가 결코 되지 않죠. 건강한 아름다움 그와 같은 모습이 좀 다크한 피부에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구스 여자가 모세 아내 시보라를 가리킨다라는 것, 그러니까 검은 피부를 가진 모세 아내 시보라였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고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 시보라를 멀리한 것은 다만
이제 그 비방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보라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라는 점을, 그러니까 시보라를 멀리한 것을 비방한 게 아니라 시보라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라는 점을 이 미리암과 모세가 비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라시 해석은 좀 무리고 거기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걸 모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읽은 구절들을 볼 때에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한 건 이방 제사장의 여인, 예쁘다고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너가 결혼했는데 이거는 안 돼. 뭐 이거는 좀 그거 잔소리 좀 받아야 돼. 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자기 결혼 문제에 대하여 이게 하는 그와 같은 잔소리와 비난을 이제 그냥 참고 넘어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거를 이제 참지 않으셨어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거기에서 다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십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그 피부가 눈처럼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검은 피부를 가진 모세의 아내를, 이제 그런 아내를 취했다고, 이방 여인인데 그런 아내를 예쁘다고, 너 검은 피부, 예쁜 피부를 가진 이 그 아내를 얻었다 해가지고 너 뭐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누나가 비난을 한 건데, 이 미리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피부가 나병에 걸려서 눈처럼 휘어졌습니다. 이 눈처럼 휘어졌어요. 자, 이것을 본 아론 기겁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아론이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세에 가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을 하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 이래 동안만 나병에 걸려 있을게 할 테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에서 거주해야 돼요. 자, 그를,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자, 그런데 여기서 벌 받은 사람은 미리암뿐이에요. 아론은 면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리암이 앞장섰던 거예요. 아론은 그냥 따라온 거고, 그러니까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거죠.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약속을 하십니다. 이래 동안만 나병 있게 만들겠다 이거죠. 자, 결국 미리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이래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고, 그 동안 백성은 가지 않고 그녀가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행진하다가 스톱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민폐를 끼쳤고,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다 하는 질문이, 저 미리암 피부 색깔 돌아왔대? 다시 까매졌대? 다시 흰 거에서 돌아왔대? 눈 나왔대? 뭐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민망하죠. 자, 그래서 해프닝이었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미리암은 다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모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요 형제 자매들이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미디안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든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고, 다 하나다 이겁니다. 다 형제 자매들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 아니요 나그네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물론 미리암도 훌륭한 선지자요, 아론도 훌륭한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는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아닌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는, 선생은 다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지켜가시는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간에 어떤 이유로도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서로를 이제 벽을 쌓는 일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우리 이 세우신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